제가 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면요, 부모들이 복음의 능력이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부모로도 해봐야 네 안에 악만 자식한테 흐르는 거예요. 악만.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게 악만 흐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성품이 좋다, 사람이 좋다, 이렇게. 그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성품이 좋아도 그 생명의 믿음을, 복음의 능력이 하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냐면은 그 안에서 악만 나오는 거예요. 악만. 선이 나오지가 않아. 근데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허탄한데 허망한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몰라. 많은 죄종들도 몰라. 장로들도 몰라. 권사도 몰라. 내가 왜 이걸 증거하면서 뭐냐면은, 아니, 교회를 20-30년을 다닌 거예요. 20-30년을 다녀. 그래, 나중에 권사가 됐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 내 안에 이르지. 장로도 마찬가지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예요. 자, 최영국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한 것과 바꿨어.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바꿨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이루어져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 뭐예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뭐라 그랬어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축복받고 살려면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람으로 좋아해봐야 필요 없어. 사람으로 염려해봐야 필요가 없다고. 내 안에서 악만 흐르는데, 악만.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무리 사람으로 잘해도 악만 흐른다고. 그걸 알고 계시느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이 흐르고 하나님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이, 내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서도 내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진정 사랑으로 자유를 주고 감사하고 섬기고 한 몸을 이룬 자로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죄의 결과 뭐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 문제가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은 결국 멸망이라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멸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성취되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데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는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온 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아까 죄인이라겠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교회에 하나님 택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택하고 부르셨으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부터 다 따라서 부르세요. 네, 교회에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택하고 뭐라고요? 부르셨다.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수용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내가 뭐라고? 교회에 나오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면 뭐 하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겠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만나야 되겠죠? 아니, 내가 그렇잖아요. 많은 권사들이, 가짜 권사가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장로도 많고 목사도 너무너무 많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영으로 성령 안에 깨있고 생명 영 안에서 하는 기뻐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몽룡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몽룡. 내가 죽어있는 죄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인식이 심각하게 내 안에 성령 안에 인식이 와야 되는데 육으로는 인식이 안 와. 내 안에 육으로는 인식이 안 와. 육은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내가 엉뚱한 짓거리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자, 우리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구원의 진리로서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심오한 원리를 요약하고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디 있든 간에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주님을 찾아야겠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 있고 여기 있을 사람은 교회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배 드려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않는 자들은 이미 내가 초신자들은 오지 않아도 돼.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은. 그러나 이미 생명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몸된 교회를 나와야 돼. 그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뭐 하시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경을 보시라니까. 모든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보세요. 쉽게 말해서 삭개오를 생각해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누구신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갖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먹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마음만 가진 게 아니고 주님이 누구신가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행동을 옮기려니까 그 앞에 많은 장애가 방해가 돼요. 키가 적으니까 사람이 많아야 안 많아요. 그리고 주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다 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집에 있어 가정에 있던 생활에 살면서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바라봐야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주님이 지금, 주의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 우리 애지가 하선이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하선이에게 하가 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하선이한테 흐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 주님은 나를 만나줘야 되겠죠. 만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는 게 뭐예요? 자, 주님은 여러분 만나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고 빛이 되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내 안의 죄를 알게 하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뭐였구나,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죄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건 하나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내게 희망이 오면은 내 안에 죄의 세력에 내가 붙잡힌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붙잡힌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깨닫고 성령 안에서 붙잡히게 되면 내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주님을 찾느냐? 주님을 찾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우리 형국이한테 그랬어요. 형국아, 너 이번 금요일 철야 때 너에게 선포하는 말을 알아듣겠느냐? 알아듣게. 네가 계획하고 있느냐?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께 그걸 기도하고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해봐라. 그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의 믿음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내려놓으니까 이루어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그럼으로써 주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제는 바뀌는 거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에 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의 생활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 돼. 오늘도 내가 한 날, 오늘 하나님 내가 학교에 갑니다. 내가 직장에 갑니다. 내가 오늘 또 사업장에 갑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역사가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되어지고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내 안에서 그 확신이 오니까 체험적인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 관계를 갖게니까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찾겠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왜 네가 고통을 받았는지, 왜 네 생각으로 모든 게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지, 네가 얼마나 악한 건지 그걸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복음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것만큼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죽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심,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운명이 바뀌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아. 나와 주님과 관계,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내 안에 구원이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면제자 구원을 위한 하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내 안에 구속사로 하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내가, 내 안에 죄가 죽는다. 내가 죽는, 내 생각이 없어져.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안에 많아지면은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죄로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열려지는 게 없어. 여러분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내가 죄에 붙잡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열린 것도 막혀버려.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죄에 붙여. 엉뚱한 데 망가 생각이 더 많이 내 힘과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힘이 발산되지 않아. 엉뚱한 데는 에너지가 발산돼. 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되죠. 의인된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된 자가,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십자가에 그 능력이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구속되다 보니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여러분이 세워져.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여러분 세워진다니까. 원수된 관계가 그런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그 누구로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에 그게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믿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막힌 담이 허물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려도 도대체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이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라면요, 내 모든 걸 팽개쳐버려. 그 일에 방해가 된다고 팽개쳐버린다고.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돼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위해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 나게 하셨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땅에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를 내게 하셨다니까. 누가 내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은 아담을 위해서 가시와 뭐라고? 엉겁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라고 힘써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지는 게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여기 봐봐. 저 여기 보세요. 천국 여기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동수 안 믿어져? 넌 아직 안 믿어져? 안 믿어진 사람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만나 주셔야 돼. 그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 있고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함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삭선 사망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함을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하나님 죄 있다고 정죄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뭐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가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요. 장악하게 할 필요가 아무리 성경을 뭐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하면 못 알겠잖아. 그러나 딱 한마디, 오늘 한마디예요. 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네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구원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통치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 누구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진다고. 이게 실제로 체험적으로 내 안에 내가 체험하게 돼 있어. 알게 깨닫게 돼 있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져 보세요. 통치 역사가 싫어지면 내 심령에서 뭐가 흘러요? 계속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쳐. 그래 내가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면은 멸망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이 주어져.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어둠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로 세우셔. 어둠에 속한 자를 빛에 속한 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에는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세상에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으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 이게 실제로 내 심령으로 성령으로 체험적으로 믿어진다니까. 확신이 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실상으로 확증으로 주어져 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통치가 다스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주 본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성취되는 이 자체는 이건 엄청난 은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다른 게 다 필요 없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어.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도 전도도 한다니까. 전도도 한데 무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자, 이 복음의 이 하나님 능력으로 심령 안에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어떻습니까? 복음의 가치와 그 위력을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 이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실제로 체험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여러분이 알게 돼 있다고. 예수를 믿어라, 교회 열심히. 그 말 필요가 없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말이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알게 되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새로운 운명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가치가 사상의 소망이 주어지는데, 근데 부모가 그걸 가치관을 알아야 돼. 부모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절대 그 복음의 생명의 믿음으로 세워진 데서 충돌하지 않아. 그러냐?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그 정도 하지. 그거 모르는 애들한테 자꾸 그러면 되겠냐?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입에서 은혜가 축복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해 하시고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내 안에 능력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가치와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뜻이 성령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몰라.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단지 소극적인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돌멩이가 때려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와 이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 엉뚱한 일을 해.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사상의 학문, 철학자들은 지역정계에 많은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종교의 다양성에 복되어 있는 세상에서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주를 받았고 죽었는데 그걸 믿는 게 구원받는다니. 그걸 믿는 자가 얼마나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은 그래서 교회를 나오자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지 사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주 유명한 교회, 잘나고 똑똑한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뭐 갑자기 보니까 어제 뭐 세상에 교회가 그냥 원로 목사하고 현재 목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3시간을 싸웠대. 그 교회 안에 싸움이 붙어진 거예요. 그냥 그 마귀 새끼들이지 그게 사람이. 그게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거기는 얼마나 세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
나는 세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불쌍해 보여. 너무 불쌍해 보여. 저 영혼의 결과는 어떨까? 그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쌓는 게 선을 쌓는 게 악을 쌓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내 복음이 열린 사람들은 내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영생의 생명 믿음을 가지는데 내 남편 믿음이 없어. 내 자식이 믿음, 그네들이 쌓는 게 악만 쌓는데 그걸 볼 때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편안함을 줬겠어요?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여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그냥 편안하다. 그걸 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자신 육신의 편안함을 줬지 아니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인 사람은 내가 항상 내 행동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편에 행동을 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자, 복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력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다는 굳은 확신을 가진 자는 이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는 가야겠고, 그래서 성령책을요, 여기다 품에 넣어 갖고 갔어요, 교회. 그렇게 갖고 와서 나 사실 그랬어. 모르니까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성령책 내 안에 가, 그리고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헌금할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헌금할 때도 헌금 준비를 안 해. 않고, 헌금 바구니가 돌면은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면 10,000원짜리가 나와. 그때 10,000원짜리는 컸어요. 지금 50,000원짜리 크지만 다시 집어넣어. 5,000원짜리가 없는 거야. 5,000원 해야겠는데 없어. 그래 다 나를 쳐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10,0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쓰리잖아. 제가 옛날 그랬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계산을 했어. 계산. 헌금도 계산을 한다고. 믿음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헌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헌금에 금액에 두지 말고 내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믿음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형편 사정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린 각 개인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그 목표에다 줘야, 목적에다 줘야지 다른 데 둬야 아무 필요가 없어. 어제 우리 임수영 장로님 어른들 야,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그랬더니, 뭐가 중요하냐. 어른들은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은 저쩌고 하고, 애들은 못 사요. 애들은 그래. 어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중요한 데 되니까 또 중요한 걸로 사오셨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야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속해. 한 가정이 어둠에 속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구원이 이르니까 빛에 속한 자가 돼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자식이 속색입니까? 남편이 속색입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내 안에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사건 일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에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래야 복음의 위대함은 그 가치와 능력을 복음을 믿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죠. 바꿔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이 이루어진 것만큼 보는 눈이 가치관이 사상이 다 바뀌잖아요. 주변이 변화된 게 없어. 없는데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말이에요. 8년간 살았어 그 집이. 화장실도 타일로가 다 깨지고요.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 그리고 그냥 바닥도 그렇고 다. 그런데 8년을 살다 보니까 그 집이 참 좋았어요 그냥. 근데 새로 이사 간 집이 말이에요. 자, 태배도 다시 하고 바닥도 나무도 전에 사람이 다 깔고 다 했어. 근데 그걸로 몸살 감기가 오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좋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사가 며칠 됐는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또 온 거예요. 물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물을 쓰지 마라. 뜨거운 물을 잠그고 또 뭐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그냥 어제 딱 그랬어요. 이야, 이걸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랬어. 그 사람 시키는 대로만 했지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물을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 수리한 사람을 축복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문제의 답은 여러분이 수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봅시다. 복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체험에서 비롯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확신에 찬 체험이야.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체험된 확신에 찬 고백인 찬양이 선포가 나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가 가진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사역에 사명이 주어진 자에게 주님은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한 멸망물의 구원에 가져오는 하나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으로 받은 의, 즉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지위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지위를 얻게 되는가? 이게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열리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로 죄인인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지위를 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어줘야 돼. 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말이에요, 가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많아. 자기 복음. 하나님 능력으로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아니고 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증거는 그 예물로 증거 삼아 그랬어요. 예물. 아벨이 든 예물이 뭐예요?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 또한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 또한 지혜를 얻는 하나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어디 있어 신앙생활에 내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내가 권사가 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의관은요,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과 관련된 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갖는다. 막힌 땀이 허물어진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없다. 의롭다 했다. 옳은 관계가 이건 놀라운 거죠. 그대로 네 안에 심령에 살면서 그대로 체험돼. 그대로 내가 알아. 하나님과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의롭다고 여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롭다고 증거를 얻은 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지. 여러분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 말라고. 내 자신이 옳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바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율법을 깨닫는 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그리스도를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그게예요. 갈라디아서. 율법을 지키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는 내가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율법은 또 나에게 어떤 율법이 주인가? 죄를 깨닫고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고 주님께 드려지게 만들고, 그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무죄하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속받은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인을 얻게 되는 은혜로서 의가 계시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자 뭐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하나의 의가 무엇인지를, 즉 인간의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내가 죄인임을 그것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삶의 만에 부활하심을 여기서 믿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져온다는 핵심을 진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빠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킨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이란 의미로 사용된 믿음의 의의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이 말은 믿음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특정짓는 성숙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숙한 믿음. 내가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인 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열심히 노력. 내 안에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죄를 폭로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나는 죽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이런 건 하나님 주권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생활의 삶에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찾느냐, 죄인을 부르느냐, 죄의 도우심의 역사를 구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이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 육에 머물러 있어.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냥 놔둬. 그리고 자기 일로 바빠. 자기 일로 바쁘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 그걸로 바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오직 믿음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즉 칭의, 즉 유일한 조건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뿐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지닌 이제는 오히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로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는데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에 이루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죠. 복음의 가치와 이 능력을 여러분의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만큼 내가 새로진 것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겠죠.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일은 그 일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뭐라고? 이르게 하신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른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살리라. 이건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의인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의 구속사가 하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사람은 그냥 보여. 그 사람이 말과 행동에서 삶에서 보인다고.
내가 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 최경영 권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보이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자나깨나 주고 나서 나 그냥 나와서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자꾸 그냥 기도하고 하니까 구속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만큼 어떠세요? 내 안에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지잖아요. 남편의 아내, 자식의 주변에 매이지를 않잖아.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 붙잡히니까 다른 데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전엔 그게 내 안에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땠어요? 저놈이, 자식이, 남편이, 주변이. 나만 그런 외톨토인가고 나만이 이렇게 고통받는 줄 알았지. 근데 내 안에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모든 근거는 내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잖아. 내가 날마다 구속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금 통치가 이루어져 생명 믿음이 주어지고 죄의 평과 위로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구하는 것에 더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공고적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네 가운데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